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식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 인물이 잘났기 때문일까? 아니면 공부를 잘했기 때문일까? 자식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특수교육을 시키면서 아이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서 학교에 가게 되자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끝나면 기다렸다가 데리고 옵니다. 혼자서는 학교에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매일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능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떨어져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은 성적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자라서 고3이 되어 수능 시험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가 너무나 대견스러워서 흐뭇해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수능 점수가 잘 나올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아이가 자라서 수능을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부모는 감격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아픔도 겪었지만 눈물도 많이 흘렀지만 이 아이가 수능을 본다는 거 하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식이 수능 시험을 잘 못 봤다고 밥도 먹지 않고 내가 너 때문에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부모와는 많이 비교가 됩니다. 수능 시험 잘못 본 것 때문에 자식이 건강한 것도 감사가 전혀 안 되고 이만큼 자라준 것도 감사가 안 되고 그 부모는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태어날 때부터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식을 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기도는 대개 이러합니다. 하나님, 이 자식은 나보다 앞서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프거나 제가 먼저 가게 되면 이 아이를 돌봐줄 자가 없습니다. 사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먼저 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아니라 오직 아이 때문에 건강해야 한다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 자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도 창조하시고 태양도 달도 지구도 창조하시고 또 지구 안에 식물도 동물도 창조하시고 물고기도 창조하시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도 창조하시고 바다, 육지 다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식물은 그 종류대로 다 내라 하니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따라 식물이 만들어지고 동물이 만들어지고 하늘의 궁창에 별들이 있게 하라 말씀하시니 별이 생겨났습니다. 태양도 달도 지구도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다 창조됐습니다.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도 그 종류대로 내라, 물고기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그대로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좀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단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있어라, 사람이 있어라 해서 창조된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나 동물의 육체나 그 재료가 똑같습니다. 흙입니다. 흙으로 사람의 겉모습이 지어졌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자식 안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자식이냐 아니냐를 그걸 여부를 가릴 때는 유전자 감식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누구에게 또 물려받은 부모로부터만 물려받은 특별한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감식을 하게 되면 이게 친자식인지 아닌지가 이제 판별이 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인격체입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지적 능력도 있어요. 희노애락을 하는 감정도 있습니다. 지정의가 다 들어있는 인격체입니다. 이것은 세상 동물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동물에게도 어떤 식물에게도 새도 물고기도 어디나 그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는 영도 물려받았어요. 이건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건 말씀으로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는 기능도 주시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도 불어넣어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람은 분명히 피조물이기는 하지만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었다, 지음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불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많이, 더 크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을 혼자 버려두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자신의 것을 다 불어놓으신 다음에 아담과 함께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아주 아름다운 집이고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고 아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자식이 나쁜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부모를 떠나고 그 나쁜 사람들을 따라갔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잊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집을 떠난 자식은 부모를 잊고 살아도 부모는 잊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이 죄만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값은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치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회초리 몇 대를 때리거나 감옥에 한 1년 가둬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가 끝난 후에 지옥에 영원히 던져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죄값을 그냥 죄를 다 묵인하고 그냥 없는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육체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후에, 다 치르게 하신 후에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은 아니지만은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는 근본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굳이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부모가 무엇이든지 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이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서라는 책입니다. 아가서는 Song of Songs로 되어 있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다. 이 세상에 수많은 노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최상의 노래라는 그런 뜻을 가진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 술람미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찾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이것은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사랑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술람미라는 여인은 두메산골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그 보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술람미 여인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말하라. 아가서 6장 8절에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말하려는구나. 그런데 왕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어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뭐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왕은 그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보좌에서 내려온 다음에 험한 산을 넘습니다. 그 골짜기를 다 넘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넙니다. 숱한 위험,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 술람미 여인의 집에 도착을 해서는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문을 열어달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왕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는 전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이 멸망에서 구원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분의 열망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큰가,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은가, 얼마나 그 사랑이 넓은지, 그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따라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하면 가까이 하고 못하면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거나 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과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가차 없습니다. 막 난도질을 합니다. 어떤 죄가 드러나면 막 더 들춰내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냉정하고 단호합니다. 그냥 단 한 사람 부모는 달라요. 단 한 분 부모는 다른 눈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못됐다고 돌팔매질하고 욕을 하고 온갖 욕을 막 없는 것까지 들춰내서라도 막 비난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아니에요.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그 자식을 살리고 싶어 하고 그 사랑이 끝나질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만약 그런 눈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냐고,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아니 10년 동안, 아니면 50년 동안이라도 사는 동안에 단 1초도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생각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만을 쫓아 우리는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안중에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 것을 그분은 마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을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을 퍼붓듯이 그렇게 퍼부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인생을 주님께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욕했고 박해했고 비웃었고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기를 당당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교회를 욕하는 일에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엎드려졌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독하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형벌한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기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기와 같은 이 악한 자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심에 감격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세상 학문에 많은 학문을 쌓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친 거 아니냐? 너 참 어리석은 삶을 사는구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그 예수를 위해서 살면서 그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은 아니다. 비난하고 비웃고 했지만은 정작 바울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한순간도 자기는 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변한 것은 바울이 의지가 굳거나 다른 사람과 달리 어떤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로 인하여 멸망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 그 사랑의 전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또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보여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보여줘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바울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전한 메시지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열심을 내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많은 병자도 고치고 자기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바울만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찾아주셨고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만큼만 알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크게 아는 그 차이예요. 그 사랑에 얼마나 내가 감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은 그분을 어떻게 배신합니까? 배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내놓은 거예요. 결국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처럼 지금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덕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셔서 그분에게 이득이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도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무엇을 뽐내고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일꾼이 되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당연히 자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위해서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살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찢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당연히 자랑하며 뽐내며 전하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면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세상 욕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인색한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평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고, 또 누구 때문에 섭섭하다고 주님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사람 마음속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평생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